시나 노래를 읽고 감상할 때 해석의 기본은 바로 화자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물론 읽은 그 순간, 노래를 들은 그 순간 내 마음에 떠오르는 감정과 느낌만으로도 감상이 충분할지 모르겠지만 더 깊이 이해하고 싶을 때 그 첫걸음은 화자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나 노랫말을 읽을 때 화자를 이해하고 화자의 상황을 이해하고 화자의 마음과 나의 마음을 한번 맞대어 보는 과정을 거치면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앞으로 4주간 한로로와 악뮤의 노래를 통해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 노래 속에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불러본 노래 한로로의 0불0 가사를 한번 읽어볼까요? 검은 눈동자의 사각지대를 찾으러 가자. 여름 코코아, 겨울 수박도 혼나지 않는 파라다이스. 앞서가는 너의 머리가 두보를 간지럽힐 때 나의 내일이 뛰어오네. 영생과 영면의 차이를 너는 알고 있니? 멍든 발목을 꺾으려 해도 망설임 없이 태어나는 꿈. 난 널 버리지 않아. 너도 같은 생각이지. 저 너머에 우리는 결코 우리가 될 수 없단다. 난 널 버리지 않아. 너도 같은 생각이지. 난 우리를 영영 잃지 않아. 너도 영영 그럴 거지. 여러분, 이 노래의 화자가 누군가요? 아마도 너를 버리지 않는 나인 것 같아요. 그러면 화자가 겪고 있는 나의 상황은 어떤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런 정보 없이 노랫말만 가지고는 잘 알기 어렵지만 우리가 한로로의 음반과 소설의 이야기를 한번 잘 살펴보면, 그리고 뮤직비디오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그 화자의 상황과 화자의 마음을 더 잘 알 수 있어요. 한로로의 소설 자몽살구 클럽과 같은 제목의 음반 자몽살구 클럽에 수록된 노래가 오늘 우리가 부른 0+0 이 노래예요. 자몽살구 클럽 하면 뭐가 생각나요? 소설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클럽은 자몽살구,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모이는 클럽이에요. 우리 소설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이런 글귀가 있어. 죽고 싶지만 실은 살고 싶은 자들의 비밀스러운 모임. 당신은 무엇 때문에 죽고 싶나요? 그 이유가 명확한 당신, 우리와 함께 합시다. 이 자몽살구 클럽이라는 클럽은요, 한 사람당 20일의 자살 유예 기간이 주어지고 그 시간 동안 그 사람이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도록 남은 부원들이 도와주는 클럽이에요. 여름방학이 오기 전까지 4명이 모두 살아남는 것을 최종 목표로 모이죠. 자몽살구 클럽은요, 중학생 4명이 들어오는데 소하, 보현이, 유민이, 태수예요. 소하는요, 알코올 중독의 가정폭력을 일삼는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받고 있고, 보현이는 폐암투병 중인 어머니와 동생을 부양하는 소녀 가장이죠. 영화 감독이 되고 싶지만 가난 때문에 포기했어요. 유민이는 소심하고 내성적인 친구였고, 태수는 정교회장이자 이 동아리를 만든 친구인데 사실 이 친구는 친구들한테 자신이 어떤 아픔이 있는지를 털어놓지 않는 친구예요. 0+0 뮤직비디오를 보면 이 자몽살구 클럽의 소설 내용이 펼쳐져요. 자몽살구 클럽 앨범 전체 뮤비에도 다 나오죠. 노랫말을 한번 살펴볼까요? 노랫말을 살펴보면 희망적인 단어와 부정적인 표현들이 같이 섞여서 나와요. 긍정적인 표현은 어떤 내용이냐면 파라다이스, 나의 내일, 영생, 꿈, 우리, 영영, 이런 표현들이 이제 긍정적인 표현이고, 부정적인 표현은 검은 눈동자, 혼난다, 멍든 발목을 꺾으려 해도 같은 표현들이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이 표현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냐면 우리 1년을 한번 잘 살펴보면 사각지대, 파라다이스가 아마 화자가 원하는 긍정적인 표현, 긍정적인 장소일 텐데, 근데 문제는 이 사각지대를 찾는 이유가 뭐냐면 검은 눈동자 때문이에요. 아마도 이 검은 눈동자는 태수를 감시하듯이 억압하는 부모님의
감시나 사람들의 시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여름 코코아와 겨울 수박을 말하면 혼나게 되는 세상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이 영풀영 가사에 잘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2절 가사를 보면 영생과 영면의 차이를 알고 있니? 라고 물어봐요.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을 해봤더니 영면, 영원히 죽는 이 자살과 영원히 살아가는 그 삶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 아니야, 없어. 죽음을 결단하지 말고 우리 살아보려고 결단해보자. 아마 이런 마음이 이 가사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가사가 더 마음이 아팠어요. 이미 앞으로 걸어가지 못할 정도로 발목이 멍들었는데 이 화자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그것마저 꺾어버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만나요. 우리 소설 속 소아와 보현이와 유민이와 태수가 겪고 있는 그런 고통이에요. 그런데도 화자는 노래예요. 멍든 발목을 꺾어버리려고 해도 우리의 꿈은 피어난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 꿈은 앞서가는 너의 머리가 두볼을 간지럽힐 때 나를 향해 뛰어와. 아마 이런 장면 같아. 아이들이 함께 달려가는데 앞서서 달려가는 친구의 머리카락이 내 볼을 막 간지럽히고 이렇게 함께 달려갈 때 죽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살아갈 수 있는 내일, 꿈꿀 수 있는 내일이 다가온다라고 아마 이 노래는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로로는요, 이 곡을 소개할 때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영과 영이 만나 무한대가 될 수 있다. 내가 그저 홀로 있을 때에는 절망의 끝에서는 영인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함께 한다면 무한대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후렴에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난 널 버리지 않아. 너도 같은 생각이지? 난 우리를 영영 잃지 않아. 너도 영영 그럴 거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처음에 이 노래를 들었을 때는 이 가사가 그런 뜻인 줄 알았어. 난 널 버리지 않아. 너도 날 안 버릴 거지. 이런 뜻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노래의 말 속에 화자도 너무나 외롭고 화자도 너무나 힘들구나 이렇게 느꼈는데 이 가사를 잘 살펴보고 뮤비도 잘 보다 보니까 그런 뜻이 아닌 것 같더라고. 나는 널 버리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도 널 버리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너무나 슬프게도 자몽살구 클럽 소설의 마지막 장면은 한 친구가 세상을 떠나고 다른 한 친구는 자신을 학대하던 아버지를 살해하고 음악실로 뛰어오는 것으로 끝나게 돼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해줄 우리가 현실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을, 어쩌면 그런 우리는 존재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 노래는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를 사랑해주는, 그래서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가 서로에게 구원이 되는 공동체를 말해주지만,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현실은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아마 노래를 만든 한로로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도 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절망에 빠진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으러 가요.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간다 이렇게 말하니까 모두가 다 따라간 거예요. 자신이 목숨을 걸고 따르던 분이 죽었어요. 자신이 모든 소망을 두었던 분이 십자가 위에서 끔찍하게 죽었죠. 게다가 제자들은 그분의 죽음 앞에서 도망쳐버리고 베드로 자신은 예수님이 보는 앞에서 그분을 비난하고 저주하며 부인했어. 3번이나. 노래의 가사처럼 베드로는 스스로를 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함께 물고기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절망에 빠진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으러 가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니 모두가 다 따라간 거죠. 자신이 목숨을 걸고 따르던 분이 죽었어요.
자신이 모든 소망을 두었던 분이 십자가 위에서 끔찍하게 죽은 거예요. 게다가 제자들은 그분의 죽음 앞에서 도망쳐버리고 베드로 자신은 예수님이 보는 앞에서 그분을 비난하고 저주하며 부인했어요. 3번이나. 노래의 가사처럼 베드로는 스스로를 영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간 그 제자 공동체는 모두 같은 마음 아니었을까요? 더 이상 꿈꿀 수 없고 더 이상 소망을 품을 수 없는 영. 그들은 물고기를 잡으러 가서 그물을 던지지만 그들의 인생은 다시 한번 텅 비어있는 그물을 만나고 말죠. 결국 그들의 인생도 영이에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니. 여러분, 우리들도요, 내가 영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 삶이 텅 비어 있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검은 눈동자의 사각지대를 찾고 싶지만 그 눈동자로 바라보는 세상은 나에게 성적이 좋지 않다고, 못생겼다고, 뚱뚱하다고, 비루하고, 무가치하다고 말할 때 우리는 내가 영이 된 것 같아요. 친구와 함께 이겨내보고 싶은데,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은데 사실 친구에게 받는 상처가 더 클 때가 있고 더 마음 아플 때가 있어요. 정말로 나의 마음을 위로해줄 공동체, 정말로 나를 의미 있게 만들어줄 우리는 발견하기 어려워요. 마치 함께 물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처럼요. 제자들은요, 호숫가에 모여 함께 그물을 던졌지만 그들은 여전히 영이었어요. 노래의 가사처럼 우리가 서로 모여서 무한대가 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호숫가에 한 사람이 나타나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4절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여러분, 이 자리에 나타나신 분이 누구예요? 누구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불과 며칠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맞아요. 예수님은 영이 되신 분이에요.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그 생명이 영으로, 그 인생이 영으로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그분이 오늘 여기로 오셨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 영을 넘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영을 넘어 무한대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충만한 생명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어요. 예수님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버려둔 제자들이잖아요. 채찍질 당하실 때 예수님을 저주하며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오셨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신 거예요. 온 우주를 소유하신 분이요, 생명의 근원이신 분이요,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다 못해 초월하신 분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이 되신 이유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처럼 절망 속에 있는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는 이유도 우리를 사랑하셔서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우리는 영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고 싶으셨던 말이 어쩌면 이것인지도 몰라요. 난 널 버리지 않아. 너도 널 버리지 않을 거지. 여러분, 그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네! 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 이유는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나의 모든 영을 바꾸어 가득 채워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나의 공부에도 찾아오시고, 나의 우정에도 찾아오시고, 나의 사랑에도 찾아오시고, 나의 꿈에도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진짜 지혜를, 진짜 우정과 사랑을, 진짜 꿈을 우리에게 주시는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해서 모인 우리에게는 힘이 있어요. 어떤 힘이요? 영이 되어버린 너를 끌어내 예수님의 충만한 생명으로 이끌 힘이 있어요. 난 널 버리지 않아 라고 말해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겐 있어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혹시 영이 되어버렸다고 생각하지는 않나요? 다 끝이라는 마음에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 옆에 친구들한테 한번 말해봅시다. 한번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말해봅시다. 혹시 옆에 누가 없다면 나 자신에게 말해봅시다. 나는 널 버리지 않아. 너도 같은 생각이지? 이번에는 이렇게 얘기해봅시다. 나는 널 버리지 않아. 예수님이 널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여러분, 우리 이런 예수님을 만나봅시다. 우리 이런 예수님을 사랑해봅시다. 그리고 영이 되어버릴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너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도, 너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라고, 내가 죽더라도 너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을 알려주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여러분, 영이 되어버린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진정한 무한대로 바꾸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나의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너를 버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해 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